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주제 사라마고를 소개합니다. 95년도에 발표한 소설, 유명한 소설이죠.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근거로 영화도 블라인드니스라는 영화가 개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요, 전 세계 시력을 잃는 전염병이 갑자기 생김으로써 사회와 모든 세상이 붕괴되는 과정을 담는 작품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호흡기에 이상이 오는 전염병이 전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이 95년에 기록된 이 소설에서는요, 시력을 잃어버리는 전염병이 전 세계에 펼쳐지면서 사람들이 시력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갑자기 풍지박살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설에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제목인데, 우리는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볼 수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사람들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눈을 뜨고 있어요. 하지만 마치 눈이 먼 사람들처럼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고요,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분별해야 될 것들도 분별하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통해 저는 이런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분별할 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경계할 것을 경계함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눈을 뜨고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재림의 날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반드시 눈을 뜨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눈먼 자들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그 눈먼 자들의 도시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눈먼 자들이 아니라 눈을 뜨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를, 설교 노트를 주보 안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함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눈을 뜨고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눈을 뜨고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라. 눈을 뜨고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라. Open your eyes and beware the Antichrist.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과 우리가 함께 그 앞에서 모일 것에 관해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2절, 여러분은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쉽게 동요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내용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박해와 핍박은 잠시 지나가는 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이 교회 안에 어떤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 올 것이라고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반대로 주님의 날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과 4절에 아무도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라는 말을 들어보면 속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한번 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야? 당신이야? 여러분, 거짓 교사가 있었어요.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3절에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배교입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배교라는 단어는요, 어디에 속해 있었다가 떨어져 나갔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왔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남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하탄에서 네일 가게를 하시는 권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네일 가게가 너무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근데 2달 전에 오셨어요. 요새 너무나 잘 된대. 어떻게 이상하다. 코로나가 계속 있는데 어떻게 잘 될까 했더니 그 맨하탄에 네일 가게가 워낙 많잖아요. 다 문 닫았대. 본인만 남았대. 그러니까 손님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스 킴, 미스 파크 다 코리안이었어요. 근데 팍도 사라지고 킴도 사라지고 미시스 남만 살아남은 거야. 성도 남씨야.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끝까지 남는 자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적 그리스도의 그 경계하라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떠난다고 해서 나도 따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남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두 번째 일어나는 게 뭡니까?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3절과 4절에 적 그리스도를 4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불법의 사람, 절대적인 진리, 말씀을 부인하고 반항하는 세력입니다. 두 번째는 멸망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파멸된 운명을 가진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경하는 일에 전념하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는 자,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며 영광과 찬양을 받으려는 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 그리스도, 많은 이단들을 봤잖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한 사람을 너무나 높이는 거예요. 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보면서 그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배교와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음을 미리 얘기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이상한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세력들이 힘을 모으고 있어요.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문화의 그 인기를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의 절대적인 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면서 오늘 성경의 진리를 외치지 못하고 잘못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적 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적 그리스도의 모습은 뉴저지 온누리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시원하잖아요. 선포하세요. 아내를 보고 적 그리스도야 떠나가 이러지 말고 이상한 사람, 우리는 편이에요. 우린 팀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아까 미안해, 잘못 봤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눈을 뜨고 말씀을 보라. 저 따라해 보세요. 눈을 뜨고
말씀을 보라. 눈을 뜨고 말씀을 보라. Open your eyes and see the word.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 3개월 있으면서 그들에게 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잃어버리면 그 삶 자체가 혼란에 빠진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튼튼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거짓된 문화와 세상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듣는 거예요. 말씀을 붙듣는 거야. 제가 요새 여러분 마스크 쓰고 다니시잖아요. 요새 보면요 다 마스크 저도 마스크 한번 써볼게요. 오랜만에 예배당에서 이 마스크를 쓰면요 말이 많이 줄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마스크가 어디 있냐면 눈에 있어요. 말씀이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되게 웃기죠? 비행기 탔는데 마스크 너무 답답해서 졸리니까 마스크를 자기 눈에다 두고 자는 분이 계셨어요. 말씀이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적그리스도에게 오늘 당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보고 있지도 않고 있어요. 나는 유튜브, 나는 인스타그램, 나는 페이스북, 나는 화장실에서 거울로 내 얼굴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나 자신을 보고 있어요. 근데 말씀은 아예 보지도 않고 있어요. 미국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Clean Bible, dirty mind. Dirty Bible, clean mind. 처음에 이걸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 영어 잘하는 사람도 모르는 거야.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Clean Bible, dirty mind. Dirty Bible, clean mind.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아서 성경책이 깨끗한 성도는요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반대로 성경책이 지저분해질 정도로 많이 읽은 성도는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불렀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그 2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뜨고 떡을 먹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Dirty Bible, Clean Mind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하고 멀리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요 첫 번째 교양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교양 없는 사람들. 좋게 말해서 뭐 심하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이 베레아 사람들 안에 가로치고요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 그건 여러분 알아서 쓰세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때 아멘 나와야죠. 다시 할게요.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뉴저지 교회 이게 헷갈리죠. 무슨 교회야? 하여튼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마크체 목사가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떤 교회 성도 한 분이 담임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설교 시간에 주석을 갖고 다닌대요. 그리고 이 담임 목사님이 하는 설교의 내용이 맞는지, 틀렸으면 목사님한테 따진대.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책이죠? 다음 주부터는 들어오실 때 성경책이 있는지 체크하겠습니다. 주석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말씀으로 풀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말씀으로 답을 찾지 못하는 거. 왜? 눈을 뜨고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자예요. 근데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설교가 결코 성경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저는 설교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저의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성경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는 문구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쓰든 말씀을 암송하든 말씀을 배우든 연구하든 가르치든 눈을 뜨고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 분주해, 너무 바빠, 너무 모든 것이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점점 이 테크놀로지가 도와지면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점점 성경을 읽는 시간들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눈을 뜨고 말씀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눈을 뜨고 승리의 편에 서라. 저 따라해 보세요. 눈을 뜨고 승리의 편에 서라. 눈을 뜨고 승리의 편에 서라. Open your eyes and stand in victory. 여러분, 오늘 6절부터 적 그리스도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자신의 때에 자신을 나타내도록 지금 그를 막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7절,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지하는 자가 있어 그가 물러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7절을 보면요, 적 그리스도의 활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적 그리스도를 저지하는 자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 저지하는 자가 누굴까요? 성령, 교회 역사, 바울과 복음 전도, 로마와 정부의 권세,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를 저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때가 되어서 적 그리스도가 세상에 역사하도록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8절이에요. 그때 불법자가 자신을 드러낼 것이나 주 예수께서, 잘 들으세요, 그분의 입 기운으로 그를 제거하시고 오셔서 나타나심으로 그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를 멸망시킬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러분, 손도 쓰지 않으세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의 입의 기운으로 후 하면 사라지는 것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He is the Lord of Lords. He is the King of Kings. He is the Prince of Peace. He is my wonderful counselor.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근데 오늘 마지막 절 보세요. 12절에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심판이란 단어. 여러분, 눈을 뜨고 승리하는 편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복음의 진리는 거짓처럼 보이고,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성경의 가르침은 바보처럼 보이고,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교회와 선교는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서 어느 편이 정말 승리가 보장됐는지 우리가 분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올림픽에 이번에 딱 제일 많이 봤던 운동이 바로 농구였습니다. 제가 워낙 농구를 이제는 보는 나이가 됐고, 옛날에 많이 했는데 농구를 봤어요. 특별히 미국 농구, 남자 미국 농구 금메달을 땄습니다. 당연했죠. 이거는 금메달 따고 돌아와야 돼요. 미국 남자 농구는 이거는 이기고 와야 돼요. 이거 지고 오면 큰일 난 겁니다. 근데 질 뻔했어요. 프랑스를 간신히 이겨서 12명이 금메달을 따고 돌아왔습니다. 4번 올림픽 연속으로 금메달 따는 미국 농구. 여기 12명의 선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자세히 보지만 이 12명의 선수 중에 금메달을 뛸 만큼 뛴 선수들이 몇 명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케빈 더렌, 제이슨 테이름, 너무나 잘하는 이런 훌륭한 선수들이 있어요. 한 30분씩 뛰고 막 20점씩 넣고 리바운드 하고 있어요. 근데 3명의 선수는요, 결승전에 1분도 안 뛰었어요. 출전도 못했어요. 그분들의 이름들을 언급하면 가족한테 실망이 될 것 같아서 여기 있어요. 근데 아세요? 다 똑같은 메달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줄 잘 쓴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같은 비행기 타고 갔고요, 같은 호텔에서 잤고, 돈도 같이 받아요. 메달도 똑같은 메달. 안 뛰었다고 해서 금메달에 4분의 1, 너는 오늘 안 뛰었으니까 아닙니다. 다 똑같은 메달. 요새 올림픽 보니까요, 금메달 따면 하는 세레모니가 뭔지 아세요? 메달을 입으로 깨물어요. 12명 다 뛰었든 안 뛰었든 뭡니까? 승리하는 편에 서면 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눈을 뜨고 승리하는 편은, 승리는 예수님한테 있는 거야. 예수의 이름 안에 승리 있습니다. There is victory in the name of Jesus. In Jesus' name there is victory. No other name. Only the name of Jesus. We have victory in the name of Jesus. 여러분, 승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승리는요, 눈을 뜨고 예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편에 서서 승리를 맛보는, 올림픽 금메달보다 더 큰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2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하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딱 한 가지 하면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영어로 보니까 fixing our eyes on Jesus.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교회에 갔을 때 한 3년 동안 불렀던 봉헌 찬양의 가사,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리고 그 브리지에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어려운 문제, 힘든 상황, 이 팬데믹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영광을 이곳에서 선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